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순종한 거죠. 이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잡수시고 마시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처하는 집에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전자를 가득 채우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주전자의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집이라고는 장막밖에 없었습니다. 천막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소유의 땅을 물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방랑하는 집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평안하게 산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디서든 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는 아주 조용하고 고상한 인품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죠. 가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에서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길에서 길 흉간에 그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만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항상 옳은 일만 행하고 결단코 좌절하거나
탈선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의 평안은 마치 깊은 강물처럼 되며 우리의 의는 바다 물결처럼 되며 우리의 내면 세계는 왕 같은 위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온전한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법은 복잡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법이었던 겁니다. 개인적인 복이 먼저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는 우리의 부모님 같은, 어버이 같은 우리를 극진히 아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우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참으로 열성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좀 더 평안하게 살려고 어떤 도성 소돔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연합 침략군이 와서 조카를 붙잡아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그는 평소에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그 군인들을 대동하고 침략한 5 왕을 추격해서 바람에 뒹구는 건물을 불어내듯이 그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조카 롯과 전리품을 되찾아오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승리에 대한 결과물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존재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맞아서 나올 때에 그리고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는데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결산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엔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식량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몫은 제에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문제도 아주 사람과의 결산도 사리 분별 잘해서 정확하게 결산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은 내가 가져야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결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승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이겨낸다는 것도 위대한 일이죠.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도 위대한 일이죠. 전쟁터에 나가 승전한다는 것도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의심스러운 일에 굴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비록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기주의적인 일에 넘어지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더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 후에 아주 분명한 매듭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승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이 도성들이 죄악에 가득해서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을 먼저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의인의 수를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 이 광야의 유목민에 불과한 이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겨루고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무슨 박사가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거리를 걷고 있노라면은 그 당대 사람들은 루터를 가리키면서 저기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곧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마치 천국의 열쇠가 우리 성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하늘의 열쇠로 잠가서 3년 6개월 동안 구름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쇠를 넣고 돌리니 지면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시련 중에도 견디어내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를 쭉 읽어보게 되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특이점의 시점이 언제냐?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이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가 그에게 특이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달라고 하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고 하는 명령을 두고 생각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다만 행동할 뿐이었던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있은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내 사라를 데려가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그의 생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축복은 실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살았다면 우리 각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도다. 시련 가운데서도 그를 축복해 주셨고, 비록 잔인해 보이는 믿음의 심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셔서 축복해 주셨도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당사자가 아주 싫어하는 그 목회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평가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아유, 저 노 목사는 얼굴이 너무 새카매. 근데 시골 갔으니 더 말할 것 없네. 저는 그 평가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대한 이런 평가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아무개 목사는 꽃길만을 걸었다.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운 좋게 아주 좋은 교회로 부임해서 하나 문제도 없이 속 시킬 것도 없이 참 성도들에게 참 대접 잘 받아가면서 정말 참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 아니면 저렇게 목회를 끝냈어. 그렇게 누가 평가하는 것을 당사자인 그 목회자는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나이 많은 항해사라고 한다면 유리 같은 고요한 바다 위에서만 보낸 생애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 손자 손녀가 제 주위에 둘러앉아서 나의 항해사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를 때에요, 겨우 하는 말이 이렇게 요약된다면 저는 정말 싫습니다. 얘들아, 나는 폭풍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내 평생에 나는 단 한 번도 폭풍우를 만나보지 않았거든. 나는 순풍이 아니면 바다에 나가질 않았어. 내가 승선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폭풍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항구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배를 타고 멀리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됐단다. 그런 항해사 생활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심한 고통도 쓰라린 아픔도 깊은 어려움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지도 못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도 제대로 바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큰 물결 앞에서도 일하고 폭풍우와 사나운 빗발 가운데로 달리며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도 소망의 항구로 결국 도착하고야만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 인생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탄하게 그냥 잘 살았어.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멋있게 살았어. 걱정 근심 없었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근심 걱정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봤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여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나에게 참으로 이제 경계를 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은 그의 묘비에 이러한 것을 새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강남의 아파트다. 가장 좋은 것은 뭐가 있나? 아무튼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첫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어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겐가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넘치도록 아브라함에게 충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셋째로 일상생활로 내가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언약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쭉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이 견뎠던 그 시련을 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봐서, 그래서 내가 시련에 있을 때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고 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 주셨던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나는 불안하게 짝이 없는데, 그 내가 너무너무 불안한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갈 때 얼마나 그가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확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는가.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길을 새롭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내셨던 것을 보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때에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나가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없고 그는 평안한 가운데 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렸어. 그때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평강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리고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 쌓아둔 하늘의 복을 내가 다 받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도 우리가 받은 복을 받게 하는 복덩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복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대평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